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리더들 또 이렇게 돌아오는 주일에 조별 나눔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의 시간을 통하여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하여서 잘 준비하여 돌아오는 주일에 조원들과 함께 나눔을 할 때에 풍성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이번 주에는 이제 오과 찬양에 관한 주제로 함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면서 시편의 148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아무래도 찬양에 관한 주제이다 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그 교재에 나오는 그 본문들도 시편에 관련된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찬양이 무엇이고 왜 찬양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 그러한 고백이 있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오픈마인드에 보시면 오픈마인드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었던 그 오픈마인드들 중에서 글자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몹시 많이 내리는 밤이었다. 검은 하늘에 대여섯 개의 번개가 동시에 번쩍거리고 천둥 소리도 고막을 찢을 듯 대단했다. 유독 겁이 많았던 나는 어릴 때부터 어둠과 천둥, 번개 같은 것을 무서워했다. 그런데 방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앉아 벌벌 떨고 있는 내게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감동이 느껴졌다. 민우야, 바깥에 한번 나와봐라. 그 순간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나는 바깥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번개들이 한꺼번에 번쩍거리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속삭이셨다. 저게 무엇인 줄 아느냐? 저 번개들은 나를 찬양하고 있는 거란다. 나의 위엄과 영광 때문에 구름들이 서로 부딪히고 저런 빛을 내며 나를 찬양하는 거란다. 뒤따라오는 천둥 소리 역시 나를 찬양하고 있구나. 그 후로 나는 천둥과 번개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보고 듣는 것이 기쁨이 되었다. 자, 뭐 이게 지어낸 얘기겠죠. 지어낸 이야기이겠지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낀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는지를 이어지는 질문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언제 그런 느낌이 있었는지, 언제 그런 것들을 느꼈는지 돌이켜보시고 그때의 느낌과 감정을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 리더들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 이제 이게 한 것들 중에는 우리 신학교에 갔을 때 조직 신학 교수님이 첫 시간에 밖에 있는 진달래를 보면서 본인은 그 밖에 핀 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그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면서 그 은혜의 감격을 말씀해 주신 것도 기억이 나고, 또 군대에 갔을 때요, 저 훈련병 시절에 이제 야간 훈련을 하는데 훈련병들이 쭉 앉아서 이제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밤하늘을 보는데 그 밤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우면서 그 둘러싸인 밤하늘에 훈련병의 이 신분이었는데 그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위엄을 이렇게 몸소 느끼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약속을 받았던 그런 개인적인 느낌도 있었고, 또 제가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갈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배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동해안에서 출발해서 이제 나호드카라고 하는 항구로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14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는데 가는 날은 굉장히 파도가 심했어요. 오는 날은 너무 아름다운 그 바다의 경치를 경험하게 됐는데, 그때 정말 망망대해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정말 하늘의 별들이 막 수놓은 것처럼, 뿌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정말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는 그 찬양이 정말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와 같이 혹시 우리 지체들, 우리 리더들 가운데에서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조원들에게도 그 같은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함께 나눔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예상하기로는 흔치는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리더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 리더들도 있겠지만 리더들조차도 그런 경험이 없었던 리더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이제 뭐 오늘 제가 내일 수요일 날 이 영상을 올려드린다 치면 이 영상을 보신 이후에 목금토를 지내시면서요, 한번 내 주변을 둘러보세요. 일상을 둘러보세요. 무더운 여름 찌는 듯한 그 더위 가운데에서도 푸른 이 새싹들, 또 이 나무들이 울창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이 피조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와 같이 좀 민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한번 관찰하는 이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을 하시고 우리 조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시고 나누신다면 정말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 보시고요. 자, 이어지는 27페이지. 다시요. 그 오픈 마인드 그 부분에서 자, 한번 나눠봅시다 했는데 리더 스스로도 그런 경험이 잘 없는 것 같고, 조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저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런 대화로 방향이 흘러간다면요. 자, 우리 그러면 이어지는 1, 2, 3번의 문제를 보고 오늘 이 내용들을 총 정리한 이후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번 우리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한 번씩, 하루씩이라도 잠깐이라도 한번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팁이었습니다. 자, 27페이지 1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번 문제 보시면요, 찬양의 사전적 의미는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시편 83편과 시편 148편 이 두 말씀을 이제 예로 들었어요. 근데 83편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가?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자, 여기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면 당시에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라고 불려지던 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주만, 신만 우리가 찬양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유일한 표현, 독특한 표현이기 때문에, 구별된 표현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만 진짜 신이시고 그 하나님만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 당시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뭐 몰렉, 뭐 이제 그리스로 넘어와서는 뭐 제우스 등등의 여러 신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런 모든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스스로 계신 분,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찬양을 받으시는 신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번을 통해서 기억하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을 올바로 알고 그분을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2번의 문제에 보시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1번은 찬양의 올바른 대상을 설정해 주었다면 2번은 왜 찬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성,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과 시편 27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9장은요, 읽어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이 느헤미야 9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건 조금 거시적인 의미이고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그분께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시편 27편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우리 앞선 느헤미야 9장과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 시편 27편은 개인적인 구주예요. 구원자 하나님. 그 느헤미야 9장에 천지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 시편 27편은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개인, 굉장히 퍼스널한 그러한 이 입장으로 바뀐 거죠. 바뀐 건 아니고 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인도자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두 부분을 다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어지는 28페이지의 3번에 보시면 우리는 찬양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제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올바른 찬양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인 실제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찬송의 시로, 또한 노래로, 또 이어지는 부분을 보시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은 우리의 심령의 문제, 영적인 부분으로도 또한 주님 앞에 찬양을 해야 하는, 육적이고 영적인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찬양의 올바른 방법이고 자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노래로만, 입으로만 하는, 부르는 것이 찬양의 전부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올바른 찬양의 자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찬양을 드릴 때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찬양의 가사와 또한 그 음정들, 그 음들을 다 이렇게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뿐만 아니라 나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정말 마음 다해 경배하는 그와 같은 자세로 나아가는 찬양, 그와 같은 찬양의 자세로 나아가자 하는 것이 이번 과의 어떤 목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핵심만 콕콕 보시면 이 세상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건 앞서 1번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이고 우리의 보호자이자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2번 문제의 정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담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번에 관한 정리입니다. 핵심만 콕콕을 또 잘 기억하시면 이번 몇 과예요? 5과의 흐름을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29페이지 정리하는 오픈 라이프로 보시면 나눔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며 영광 돌리고자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제 부르고 듣는 찬양들 가운데 조심해야 하는 곡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의 곡이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약간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노래들도 있어요. 찬양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어떤 곡조가 좋다고, 음이 참 아름답고 선율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참 좋은 찬양이라고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 찬양의 곡조와 또한 더 깊이 나간다면 그 찬양이 어떠한 사람에게서 쓰여졌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 곡이 작사 작곡되었는지까지, 배경까지도 아신다면 더 좋겠죠. 물론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쓰여진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받아들이는 심령에 의해서 그 곡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으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곡이 쓰여질 때 의도 자체가 불순한 의도로 쓰여진 곡이 찬양곡이 저는 없다고 보진 않아요. 있을 거예요. 뭐 어떤 곡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만큼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눔에서 혹시 그러한 부분들이 느껴진 곡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한번 나눠보고 왜 그렇게 느꼈었는지 또 한번 나눠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눔을 통해서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찬양의 곡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사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가사를 보고 그 가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하는 그러한 곡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그렇게 함께 그러한 곡들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찬양의 곡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그 곡만 찬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께 경배에 대한 찬양의 가사들만 있어야지 라고 생각한, 조금 치우친 거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지만 시편이나 뭐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요, 찬양이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도 찬양이라고 포함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가사의 내용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의 고백인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가는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조심스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의 자리로 그 찬양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자, 경계하자는 취지에서 이 나눈 부분은 그런 취지로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실천해 보시면 이번 주에 친구 또는 선생님에게 부탁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찬양을 한 곡 배워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요거는요, 우리 리더들이 각 조별로, 그러니까 리더 분들이요, 이제 요 찬양을 공과를 준비하시면서요, 한 주 동안 뭐 수목금토를 통해서 한번 새로운 찬양을 한번 본인이 유튜브나 뭐 멜론 등을 통해서 음악 사이트들을 통해서 한번 접해 보시고요, 가사가 참 은혜되거나 어떤 곡이 참 좋은 그러한 찬양을 발견하셨으면 그거를 조별로 이렇게 같이 공유하시고, 뭐 카톡을 통해서 우리 이 곡을 들어봅시다, 한 주 동안 이 곡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렇게 조별로 요거는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찬양은 아주 새로운 건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설교 마치면서 이번 과를 이렇게 좀 아우를 수 있는 찬양을 함께 배우면서 부르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우리 각 조어장님들이, 우리 리더분들이 준비하면서 발견한 새로운 그러한 곡들을 우리 조원들과 한 주 동안, 이제 다음 한 주 동안 같이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면 될 것 같고요. 또 요거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거나 또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뭐 개인적으로든 우리 리더 채팅방에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며 발걸음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에 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준비할 때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게 하셔서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은혜로 충만하여 잘 준비하게 하시고, 주일날 우리 조원들과 이 내용에 대해서 찬양에 관하여 나눌 때에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진정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조원들 깊은 나눔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옵소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